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2023년도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나이다. 시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나이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켜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
동료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양과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시교도 교동은 제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교동은 63번이고요. 교동은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인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54장입니다. 주가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사 이기고 의심 높은 모습을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길을 잃은 영대를 쫓아다니며 걸어가 천상문을 향하여 열과 이롭도록 달려가 기도치 않네 주안자
올라가 은혜 안에 뛰느냐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주와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나이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 기자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었고, 이 시간 아버지님의 진실로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이 감사와 기쁨이 평안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나왔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되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우리 온몸이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사명들, 모든 미션들,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강건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구하나이다. 아버지는 그래서 진실로 영혼의 강건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히 굳건하게 되고, 그 믿음에 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여 주시며,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아니하며 오히려 올라가되 더욱더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에서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마다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으로 더하여 주시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보기 쉽습니다.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 이 말씀 좀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34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들 와서
예여 담대하께서 물질에서 이야 한청과 신한달 하면 남이 내가선 눈앞에 곧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스리하리라 만민을 가사하는 죄악 파수령되어 원하시 우리를 눈한 말이 아닌가 물성보도 떠오른 모든 걸 저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거스리하리 아멘 아멘 거스리하리 죄악 파수령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르신 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그가 일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거스리하리라 아멘.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로 인해 추수를 하는 복을 나누자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었던 말씀인데요. 여러 성도님들하고 더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추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큰 추수를 준비하는 의미로 맥주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추수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추수를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추수는 즐거운 거죠. 기쁜 겁니다. 잔치예요. 그런데 이 추수를 말하면 기쁜데 심판을 말하면 두려워해요? 성경은요, 추수를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수를 심판으로 알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은요, 사실 두려운 게 아니라 즐거운 겁니다. 이 심판은 사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러면은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결과를 즐기는 사람은 이집과 같이 한 것이 뿌듯해지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지실, 정말로 추수, 심판, 즉 결과에 대해서 우리만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 추수가, 심판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수는 즐거운 걸로 알고 심판은 두려운 걸로 알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심판이 추수죠. 그리고 그게 결과죠. 이 결과를 두려워가지고 막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결과에 대해서, 즉 심판에 대해서 이거를 스스로 알고 이제까지 내가 한 것에 대한 거두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심판 결과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결과를 위해서 이제까지 하고 있는 일들도 더 열심히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지식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먼저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해요. 우리 이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으니까 떠나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 떠나면서도 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병자들을 전체 다 고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다 고쳤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병을 다 고쳤다는 얘기가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쳤다는 뜻이 아니라 병을 완전하게 고쳤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해요. 이 예수님 병 고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입었다라고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병 고치신 것이지, 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뜻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라고 해서요, 그건요, 소문내지 말라고 하는데 원래 메시아가 오면은 다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소문내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 뜻 아닙니다. 예수님 겸손하시니까 자기가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누구에게? 한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게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17절 시작.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누구에게는 모르게 한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메시아가 왔으면 누구에게는 알려준다? 이방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여기 심판에 대한 지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하신답니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상한 갈대 이거 왜 꺾지 않아요? 상한 갈대라도 꺾다가 소리 날까봐, 소리 따득, 그 상한 갈대라도 꺾으면 소리가 날 때, 누가 왔나보다, 이걸 누가 눈치챌까봐, 유대인들이 눈치챌까봐 꺼져가는 심지 끄다가 연기 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까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을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이방인에게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거를 주석책을 보니까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이래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방송국에서 설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음을 예수님은 안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누구에게만? 이방인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병 고친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오심을 철저하게 그 정보를 차단하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절대로 연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감추고 싶어하는 대상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때도 꺾을 때 소리 날까,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꺼져가면 그거 끄다가 연기랄까, 메시아 오심을 조금이라도 눈치챌까봐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에게만 알려준다? 이방,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심판은 그래서 즐거운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심판이 두려워요.
추수는 즐거워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수나 심판이나 똑같은 건데 추수는 즐거워하고 심판은 무서워하고, 이거는 정말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 대로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내버려둔 거죠. 우리 이방인들 추수는 심판이고 심판은 추수의 즐거움같이 즐거운 것이다.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심판이 즐겁다는 비밀을 예수님은 우리가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심판은 추수인데 이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고,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결과죠. 추수도 농사지은 결과예요. 다 즐거운 거예요. 근데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추수를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그동안에 일 안 했다는 뜻이죠. 심판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두려워하고 결과를 두려워하면 간초해서 어떻게 방법 없잖아요. 간초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결과물을 보고 지금 그대를 내놨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심판이 두렵고 결과가 두려우니까 감추해져.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이 한 달란트를 감춰뒀느냐? 이유가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해치지도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물은 당신이 다 가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숨겼다 이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한 행동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실패한 경험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요. 살면서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늘 얘기를 합니다. 실패를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를 얻기 위한, 심판을 위한, 추수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근데 심판이 두렵고 결과가 두려운 사람은 실패를 맞이해봤으니까 또 실패할 줄 모른다라고 두려워서 숨겨두는 거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항상 주인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인을 보는 거죠.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실패한 거를 과정으로 잊지 않고 그거를 그 실패를 그 당시의 결과로만 생각을 하니까 진짜 심판, 진짜 결과, 진짜 추수할 때
그때 술기움의 일을 가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심판, 결과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 누구나 다 그래요. 심판 두렵죠. 견딜 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심판을 하실 때 일곱 인봉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그 심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일곱 인봉, 일곱 개 도장을 다 찍어서 보이는 거, 이걸 떼는 거, 이거 이제 심판인데, 이 사도 요한은 빨리 좀 심판이 내려지길 원해서 막 울부짖어요. 근데 그걸 뗄 사람이 없어서 막 울어요. 심판은 바로 이겁니다. 심판을 즐거워할 사람은, 심판이 빨리 오길 바라요. 심판이 두려운 사람은 미뤄지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 심판을 빨리 내려주길 원해서 그 인봉 뗄 사람 누가 있을까 하면서 막 울 때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일곱 인봉을 띄죠. 그 일곱 인봉을 띌 때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인봉이 이제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서론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 인을 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 붉은 말, 이게 뭘까요? 세상 통치자들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그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통치자들, 정치가들이요, 자기들이 말하기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국민 생각한다고요? 오히려 아니요. 오직 자기네 정당만 생각하고 머리 터지도록 정권 잡기 위해서, 권력 잡기 위해서 싸울 뿐이지 국민들 절대만, 선거 때만, 한 표가 아십니까? 그때만 머리 숙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내가 당선만 되고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절이나 하나, 머리 숙여 너희들이 나한테 해야지. 이게 정치가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화평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화평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화평을 다 즐거워해버리는 게 심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즐겁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가들이,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정치가들이 오는 걸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거 때만 오라 그래요. 정치가들은 선거 때가 두려운 거예요. 내년에도 국회의원들 나가는데 그거 나가기 위해서 가진 아양들을 다 떨어요. 국민에게? 아니요. 자기네 정당에서 정권 잡은 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버리고 좀 치워버리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심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거죠.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요. 또 올까봐, 또 요번에 낙선될까봐.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화평을 제어하여 버리고 난 다음에, 이 정치가들 제어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그 자리에 세워요? 저와 여러분을 세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가짜 평안을 다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왕권을 주시고 정권을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올바로 제대로 다스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가 기다려지고 심판이 기다려지고 결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든 시도하고 또 결과를 바라야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대상만 섬기는 사람은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나올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왜 가져요? 저울을 왜 가져요? 경제적인 심판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이 심판, 저울을 가진 심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한 데나리온이 뭘까요? 일당입니다. 하루 임금. 하루 임금. 쉽게 얘기해서 하루 임금 10만원 잡고, 뭐 10만원 얼마인지는 요즘 뭐 최저임금이 뭐 8시간 일하면 8만원이 되겠네요. 만원 따져서. 그러면 8만원, 밀 한 대에 8만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당 보리 속대. 그 보리가 그때 당시에 값이 쌌거든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비싸죠. 그래서 하루 일당 가지고 한 끼 밥 먹기도 바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심판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심판합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 경제적 파탄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결과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이 휘지조각돼요. 그래서 앞으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심판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12절 13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장마가 심해서 뉴스 보니까 20몇 명씩이나 죽었어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심판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무서워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심판은. 그리고 또 하나 더 17절 이 심판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라 그래요? 전쟁의 심판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는 다음에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느니 소리로. 그래요. 심판은 아무도 못 이겨요. 힘듭니다. 심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이 아까 두렵지 않다며요. 심판은 추수같이 즐거운 거라며요. 그래요. 심판은 분명히 즐겁고 결과물은 분명히 즐거우면 추수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슨 되며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 더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째인 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추수의 비밀을 아는 것, 추수는 즐겁고 심판은 기쁘며 결과는 항상 기대되고 반가워야 돼. 그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재앙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즐기는 거고 추수를 기뻐하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고, 이걸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아는 우리들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 대한 기대가 커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감춰놓고 이방인들에게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주신 이유, 바로 우리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뭘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가지려고 했어요.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난 만물을 지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만 복을 받아야지, 나만 누려야지. 그러면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선택했지만 버려요.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거니까 복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죠. 농사 짓는 노인들 보면요, 제가 봐도 저거 어떻게 혼자서 저만한 걸 다 먹을 수 있나 물어봤어요. 진짜 그 말고 힘들이 뭐 이렇게 다 그거 다 하시고 그러세요? 그거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만 먹나요? 나만 먹나요? 네, 딸에게도 줘야 되고, 네, 아들에게도 줘야 되고, 네, 이웃에게도 줘야죠. 나만 먹나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알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합시고 자기네만, 그냥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있게 됩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들보다 더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유대인의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죠. 시편 115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건 나는. 그래서 우리의 복 받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내가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추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추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추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위하여 내가 일에 대해서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일을 합니까? 9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영으로 이스라엘이고 아론의 집 제사장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진짜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고 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 하는 일에 다 최선 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때문에 추수의 비밀을 알고 심판의 기쁨을 알며 결과의 즐거움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집, 우리 주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최선 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기대에 우리는 부응을 해야 됩니다.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 자손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의 기쁨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추수는 행복한 거고 심판은 즐거운 거며 결과가 기대되는 결과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중간에 실패를 경험을 알고 성공의 과정으로 알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그 믿음 갖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되 기도와 베풀림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25장입니다. 없어도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같이 전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 드렸사옵나이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님께서 역사하시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한금 드린 귀한 마음 모셨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오며 또한 성경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확신 가져 드렸습니다. 이 성경금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셨고 그 열매 맺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여 성경금들이 귀한 숙기를 이렇게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1천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 모셨고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되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정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드렸으니 받아 주시되 축복으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고 사항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수요성경 공부 하나님 나라의 불을 쓰자고요. 에스더 여전대 아주 수고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맥주 감성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 전에 선교비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5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구하고 영리가 되하시고 사랑받아 주를 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한 세상에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추수, 심판, 결과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되 과정의 모든 것 주여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보여주시는 방패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아버지는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나누기로 결심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 인하여 추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하는 그 기업의 동력자들 말이 위험하고 그 아주 온 시키를 말이 위에 일터 사업장 직전 생활대전 삶의 대전 자녀들 학업 위에 우리 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